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정진웅 목사님, 제 동료 목사님 중에 가장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다음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 제가 무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의 설교가 가장 좋아요. 최근에 한 설교가. 근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나누려고 하니까 거저먹는 것 같아서. 그죠? 좀 걸리더라고요. 그 전 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그 전주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이 말씀 들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같이 귀한 은혜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요, 당연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씀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 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다 채워주셔야만 돼. 이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요.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학교. 11조 많이 하면 부자 된다더라.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병을 고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우고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멱살도 잡아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어요. 비난해요. 심하게는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하찮게 여겨요. 기도를 하찮게 여겨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아람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엔 최강의 나라예요. 그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메섹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다메섹. 그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이에요. 이곳을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다마스쿠스라고 불러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내전으로 지금 시끄럽죠. 이 다메섹이 이 당시에는 아람 나라의 수도로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책망할 때 뭐라고 부르냐? 다메섹아 다메섹아 그렇게 책망하셔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람 나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어요. 그때 아람 나라의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있는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은요, 일찍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냈어요. 이 사건은 당시 아람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게다가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병에 걸렸던 아람 나라 장군 누구요? 나아만. 이 나아만이 바로 이 베나닷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던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친서까지 써줬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왕에게 자기가 친서를 써주면서 내가 우리 부하장군 나아만을 보내니까 잘 좀 편히 좀 봐주시오. 친서까지 써줬어요.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쳐왔거든요. 그 자기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자기 부하 장군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있는 다메섹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자기의 신하인 하사엘 편에 많은 재물을 들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하는 질문이 본문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하사엘이 베나닷 왕의 명령을 받아서 보물을, 놀리지 마세요, 낙타 40마리. 낙타 40마리의 식구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물이 낙타 40마리에 실었으니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그냥 한 마리에만 실어줘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베나닷 왕에게는 이 많은 보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공감하시면 아멘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여기는 보물과 몸이 아플 때 여기는 보물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기는 보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달라요. 제가 오래전에 호남 지역에서 대단한 부자 소리를 듣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하루하루를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이 호남에서 대단한 부자인 이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많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크게 건축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지만 이 교회에서 기대했던 대로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남에서 대단한 부자인 이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많이 할 줄 기대하고 교회 건축했다가 교회가 빚을 대단히 많이 졌어요. 대단히 많이. 30년 전쯤인데 빚이 120억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120억이라는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장로님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그 상태로 교회는요,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아니, 저렇게 빚을 잔뜩 지면서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저렇게 생각 없는 교회야. 막 욕을 먹어요. 근데 장로님은 모르는 척.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래요. 그것도 얼마 못 산대요. 이 장로님에게 자기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이 장로님이 가치 기준이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할 때는 보물이 돈이었지만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보물이 돈이 아니에요. 보물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 중에는 죽을 때까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0이 다 된 나이까지 내가 마치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돈 모으는 재미로 살던 이 장로님이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내가 호남에서 대단한 부자 소리를 듣게 하는 그 많은 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 뭐 먹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예? 죽 먹어야 돼요. 어디서 주는 죽? 병원에서 주는 죽. 어디 뭐 돈 많다고 어디서 사다 먹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주는 죽 먹어야 돼요. 돈 많지만 뭐 입어야 돼요? 그러면 병원 환자복 입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서 주는 죽을 먹으면서 이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돈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살아온 내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칭찬을 좀 받아보겠다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원금 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가 후원금도 내고 기부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인색했던 거예요. 그냥 기본만 하는 거예요. 욕 안 먹을 정도로만. 물론 교회 안에서는 건축원금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자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건축원금 많이 할 걸 기대하고 그렇게 무모하게 성전 건축했다는 거 아는데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병상에서 자기의 모습 가운데 뭘 보게 되었느냐?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실 것 같으면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성전 건축하느라고 지은 빚 요거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30년 전에 120억이니까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남겼어요. 교회 빚 갚을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 교회 빚 갚을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진짜 갚을 때까지만 살려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병원에서 가만히 이 병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나가서 주구나 여기서 주구나. 그래서 병원에다 얘기해서 나 밖에 일 좀 잠깐 보고 들어오겠다고. 그러면서 매일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자기 부동산 팔으러.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비 120억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있는 부동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10억짜리 팔고 20억짜리 팔고 막 팔아요. 그리고 팔려가지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빚을 갚습니다. 하나하나 갚아나가요.
그러다가 마침내 120억 다 갚았어요. 갚았어요. 이 장로님 돌아가셨을까요? 살았을까요? 약 10년 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약 10년 전쯤에 제가 이 간증 들었으니까 그때는 살아있는 거죠. 살았어요. 이 장로님이 120억 빚을 갚으면서 빚 갚고 나서는 호남의 대단한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호텔 하나 가지고 있어요. 호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무슨 호텔을 무슨 여인숙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호텔 하나 있으면 대단한 부자예요? 놀래지도 않더라고.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도 안 놀래. 여러분도. 근데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육체의 암과 함께 내 안에 있던 영적인 암도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에요. 입만 열면 자기 자식. 요즘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손주 붐이 일었어요. 제가 우리 애들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주은혜 교회도 제가 아는 청년들이 안 보이네. 우리 애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참 애들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작은 교회는 큰 교회로 간다고 난리들인데 애들이 큰 교회 갈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우리 애들이 저랑 신앙생활 계속 같이 할 줄 알았어요. 웬걸 복병이 나타났어요. 이놈들이 신랑감을 다 목사님 아들을 데려오네. 신앙생활을 너무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을 데려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시아버지 교회로 가야지. 그래서 쏠랑쏠랑 나가요. 쏠랑쏠랑. 자, 그런데 애들이요, 요즘에 손주를 낳아가지고 손주 붐이 일었는데 권사님들이 다 핸드폰 피고 자기 손주 자랑하느라고. 손주. 그럼 저는 우리 강아지 자랑해요. 우리 강아지가 말티스인데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사랑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뭡니까? 그 보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질문이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뭘 물어봐요?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베나닷이 물어봐요. 안타깝게도 베나닷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청하지 않고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만 물어봐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질문은 어디 가서 하는 질문이에요?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될지만 알려달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된 운명대로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능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바꿀 수 있는. 아무리 세상이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어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어서 다니엘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결정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어서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또 애굽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추악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시고 감옥에서 꺼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고만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 근처에서 요양을 하실 때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후배들이 70대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앞에 딱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이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목사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정말 우리 정진웅 목사님 보면 친구지만 너무 좋아요. 사람이 무슨 소 같아. 여러분 우리 정진웅 목사님 보면 소 같지 않아요? 눈 끔뻑끔뻑하면 소 같아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간사스럽질 않아요. 난 그래서 좋아요. 좋잖아요. 항상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자고. 예수 믿자고.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미리 알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결과가 내 인생의 결과가 우리 교회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지고 성취되기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묻기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저 이쪽이 왜 조용한가 그랬더니 화면이 여기만 있네. 여러분,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거 하나 여기 또 놓으세요. 예?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성경 구절은 보여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만 천국 갈래요? 안 되잖아요. 예. 해가지고 하나 더 보이게 놓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다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나와요. 지금 모노가 한쪽으로만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강청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고 태양을 멈춰달래. 달을 멈춰달래.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이 싸움을 하러 나올 때 처음부터 오늘은 태양을 멈춰야지. 달을 멈춰야지. 그리고 계획 세우고 나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급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급한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왜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예.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청하는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셔요.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도 머무르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뭐고 이거 알면은 하나님 잘 아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몰라도 돼요. 12지파 이름 못 외워도 돼요. 저도 못 외워요. 쓰지 않으면 저는요. 제가 요즘에 참 위기를 느끼는 게 저는 죽을 때까지 목회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저 퇴직금 못 준다고 죽을 때까지 하래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위기가 오는 게 성도들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사회를 보는데 대표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딱 시켜야 돼요. 장로님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위기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은 실컷 오전에 베데스다 설교를 해놓고선 오후에 베데스다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게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 있잖아요. 그 연못! 그거! 그랬다니까요, 제가. 위기죠, 위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내 자식 일인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속상하잖아요. 누구보다 내 자식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는 우리 딸내미 하나 있는데 위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딸내미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딸내미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가 이래봬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떠날까봐 조마조마해요. 한 10년 전에는 캐나다에서 오래요. 성도도 한 250명 있고 성전도 있고 사택도 주고 차도 주겠다고. 근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두고 못 가겠어요. 제가 3번째 목사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 왔는데 성도들이요 마음을 안 줘요. 뭐 또 갈 건데 뭐 안 줘요. 제 바로 앞에 있던 목사님이 6년 계셨으니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6년 지나면 마음 주겠지. 그런 게 2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성도들이 마음을 너무 줘요. 자, 그 캐나다 갈 일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가자 그럴까봐 거절하고 얘기했어요. 여보, 나 이런 얘기 들어왔는데 안 간다? 반찬이 달라지고요. 싸늘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놈들은 자식 교육시키려고 일부러도 가더만. 그런 거 있으면 물어봐야지.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런데다가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교단에 속한 저 서초동에 있는 성도 1000명이래요. 대형교회예요. 거기서 후임 목사 얘기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어디서 저를 들었는지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안 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거절했어요. 근데 사실 들어왔어도 안 가요. 거기 가면 저 일찍 죽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거기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래도 못 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기만 하면, 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쏙 든다. 예? 옛날 성경에는 합하다 그랬고 개정 성경에는 맞는다 그랬는데 이 뜻이에요. 쏙 든다. 그래서 내가 요놈의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열왕기하 1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일본이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일본이. 뭐 잘해주는 것 같다가 이상한 척하고. 뭐 이거 어저께 신문 보니까 또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를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3단계를 시작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주는 거 없이 미운 나라가 일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람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왕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 두고 가면 이스라엘이 너무 고생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철 모르는 자식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아빠 심정으로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갖다가 불러요. 잠깐 오라고. 그랬더니 요아스가 와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이제 그만 울고 저 가서 활과 화살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요아스가 가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요.
그 활과 화살을 손에 잡으라고. 활과 화살을 손에 잡으니까 그 위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고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요아스 왕에게 말하기를 저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쏘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 다음 열왕기하 13장 1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이길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아스 왕이 동쪽을 향해서 활을 쫙 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18절 보니까 이번에는 요아스 왕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여 화살을 집으소서. 화살을 집었어요. 그랬더니 그 화살로 땅바닥을 치소서. 그랬더니 땅바닥을 몇 번 치느냐? 3번. 그럼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절에서 중요한 게 그친지라예요. 그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내 맘대로 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맘대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오늘 참 마음이 아픈 게 아마 목사님, 사모님은 더 아프겠죠. 아니 주일날 김장하러 간다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허구만한 날 놔두고. 아니 주일 예배 빠질 정도면 가지고 김장 안 먹으면 되잖아. 예배가 나에게 그렇게 하찮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내 맘대로 그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내 맘대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내 맘대로 그치면 안 돼요. 붕어빵 전도도 내 맘대로 그치면 안 돼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년 몇 월쯤 그게 뭐 목사님 생각이지 뭐 하나님이 몇 년 하라 그러면 해야 될 거요. 나는 그거 무서워서 시작을 안 해. 괜히 그거 시작했다가 코 깨면은 맨날 붕어빵 들고 다녀야 되고. 저도 하루 왔던 거 아시죠? 하루 붕어빵 들고 다녀야 되고 막. 근데 요새 좀 불안해요.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질럭질럭 하는데 아마도 얼마 뒤에 내 모습이 나도 붕어빵 들고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대로 이거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요아스 왕이 만약에 이때 이거 3번 두드리지 않고 계속 눈치 보면서 계속 두드렸다면 아람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겼어요. 그러면 자여선 대대로 고생하지 않고 살아요. 그걸 3번만 두드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됐지예요. 이 정도면 됐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이 정도면 됐다고 자기 만족에 빠질 때예요. 이때가 위기예요. 이때가. 이런 사람들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아이고 예배를 잘 나와야 되는데 뭘 판단해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그럴 거면 엘리사 선지자가 애시당초 요아스에게 자 수도발 때까지 계속 치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거 얘기 안 해줬을까요? 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기도의 색깔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몇 번 치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몇 번 쳐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도 몰라요. 요아스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아까 동쪽으로 화살을 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으니까 이거 두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적어도 이게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았으면 내 마음대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나 모르겠어요. 나 참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나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나 예배 좀 잘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왜 들까요? 하나님이 나 귀찮게 하려고 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 하나님이 뭔가를 누군가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뭘 주려고. 그죠?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씻으라. 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눈 뜨게 해주려고. 중풍에 걸려가지고 팔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그 사람 보고 너 팔 내밀어라. 왜 내밀어라 그래요? 팔 고쳐주려고. 앉아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야, 너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왜 그래요? 일으켜 세워주려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귀찮다고 여기 보셔. 나 눈 안 보이는 거 안 보이셔? 내 지금 이 팔 안 보이셔? 그러고 안 했다면 못 고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뭐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영리하고 똑똑한 성도는 그런 마음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막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막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 같은 거 할 때요. 앞에 나와가지고 난 무릎 꿇고는 안 해도 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얘가 뭔가가 지금 왔구나. 근데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엔 기도에도 빠지네. 그거 그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미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내 삶을 걸어야 되는 거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요. 이 다음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 만들으라고 명령을 받고 몇 년 동안 기다려요. 만들어 놓고 몇 년까지 다 합해서 홍수 날 때까지 120년을 기다려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다니엘은요. 이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창문 열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보다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모세는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볼 때 참 아쉬움이 있어요. 이때 요아스가 3번 치지 않고 계속 쳤더라면, 베나닷이 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고 날 고쳐주시옵소서 이러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 가족, 내 자식, 네? 내 부모, 내 형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면 여기저기서 껄껄 소리가 들린대요. 껄껄. 예수 잘 믿을 걸, 기도할 걸, 예배 잘 드릴 걸, 예, 껄껄.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동안의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느낀 것이, 돈 많으면 다 걱정 없느냐? 아니요. 전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고요. 돈 정말 없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근데 걱정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고척동에 가보면 개봉동 있죠? 개봉시장. 지금은 개봉 쇼핑센터. 그 개봉시장을 처음에 세운 사장님이 제가 평화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교구였어요. 돈 많아요. 막 조선업까지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당뇨가 오니까 돈 소용없어요. 네, 돈 소용없어요. 나중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부들부들 떴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반면에 또 제가 저기 용산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교구가 하필이면 난지도예요. 여러분, 저 난지도 아시죠? 쓰레기. 지금은 깨끗해요. 뭐 하늘공원이 있고. 근데 제가 거기 담당할 때만 해도 그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요, 냄새 막 그 소변 쩌든 냄새 있잖아요. 그게 막 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신방을 하러 갔는데 전도사 신방 왔다고 권사님, 장로님 4분이요, 바카스를 5병을 사놨어요. 그분들은 바카스가 보약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 병을 딱 따서 마시고 됐습니다.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전도사님. 다 드시고 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다 먹어요, 바카스를. 그래서 그럼 가서 나눠 먹겠습니다. 아니라고. 가면 다 남주니까 여기서 다 드시고 가시라고. 바카스 5병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바카스 5병 먹으면 취하는 거 아세요? 막 지배를 갔는데 하늘과 땅이 막 뒤섞이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 뭐 우리 교회나 우리 주은혜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큰 부자도 없고, 그죠? 큰 부자도 없고, 뭐 고상태가 고상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할 게 없어요, 그죠? 괜히 잘난 척하면 더 이상해 보여.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눅들 것도 없고, 뭐 집까지 거나 나나, 그죠? 주눅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큰 교회 가면요, 참 바보들이에요. 큰 교회 가면은 자기가 굉장히 그 큰 교회만큼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목사님이 자기 알아보지도 못해.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는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참 주문의 교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오니까 또 사람이 특성이 있어요. 앉는 데만 앉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눈 딱 감으면 왼쪽부터 또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짚어가면 돼요. 그러면 안 빠져. 왜? 다 떠오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끝까지 두들기는 거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거 안 보이시겠네? 몇 장이죠 아까? 620장 찬송가 620장. 예, 반주해 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너무 높아서 낮췄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드리라고 주신 거 내 맘대로 중단하지 않고 두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목소리는 하나님 앞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두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